신약 성경은 약 18,000개의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중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문맥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맥 속에서 읽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브루스 왈키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스피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규칙은 문맥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문맥이 의미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마가복음 10장과 11장이라는 이 문맥 안에서 살펴보십시다. 10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제 아내가 보통은 여보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여보 나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거죠?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지 밝히지 않은 채로 일단 예수님께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묻자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답합니다. 37절인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영광스럽게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자리 하나씩 차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장 33절과 3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34절 읽어드립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일, 십자가에서 죽는 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완전히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좋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맹인이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것을 마가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3월 달에 3단계 성경 연구반 수료식이 수요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장준호 집사님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변화된 은혜로운 간증을 그때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과의 제자 훈련이 끝납니다. 수료식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 능력을 덧입었던 제자들이 이제 수료식을 코앞에 남겨준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딴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3년간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셨는데 이제 십자가 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리고 성에서 나가실 때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영적 맹인인 제자들을 고발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연이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 가운데 이 사건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의 눈도 고쳐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심으로 결국 제자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참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차갑게 메말라 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삶 속에서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제자들의 눈을 여셨던 예수님이 성도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주님이 보게 만드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에 조금 더 욕심내십시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일이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는 일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면 교회 안에도 이런 맹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일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구판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있으면 마음이 너무 잘 통해서 그 마음이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쟤하고는 마음이 참 잘 통해. 쟤는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줄까? 나는 쟤 통해서 일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과 잘 통하지 않을 때 아파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살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절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날마다 보며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진짜로 보이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하게 보이고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선명하게 보이며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에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성공도 선명하게 보이는데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영적 맹인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문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스케치해 봤다면 이제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유명한 성경학자 존 스터트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상황 가운데서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느 세대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은 안경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경의 목적은 이 안경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안경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로 안경을 맞췄는데 자꾸 이 안경 테가 보이고 이 안경 알이 보인다는 것은 아직 그 안경에 적응을 못한 겁니다. 안경은 안경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통해서 다른 사물을 보는 겁니다. 성경이 안경과 같다는 겁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만 보이고 요셉만 보이고 야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나의 가정생활이 보이고 요셉을 통해서 나의 직장생활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안경 삼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맹인의 거지입니다. 그를 바디메오라고 소개하는데 그 앞부분을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람어로 바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 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 디메오는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이름도 없이 그저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도 없이 삶에 아무런 소망이나 목적 없이 털썩 길에 주저앉아 있는 한 맹인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무기력한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47절을 보시면 그가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불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찬양이 들리십니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자신의 모든 시선을 그분께 집중시켜 예수님만을 구하는 그분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이름도 없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열정도 소망도 없이 털썩 주저앉아 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까? 무엇이 그 무기력한 그의 인생을, 그의 심령을 이토록 바꾸어 놓은 겁니까? 4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무엇이 이 자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그로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로 무기력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거지에게 돈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린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은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세상의 소망됨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지옥 같은 이 땅의 삶을, 지옥 같은 내 삶을 천국의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는 줄로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혹시 오늘 아무 소망 없이 털썩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입시와 진로와 취업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이 계십니까? 삶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은 다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로 다시 꿈꾸게 만드는 예수의 이름이요, 절망과 두려움에서 소망과 찬양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지옥 같은 그 어두운 세상을 절망으로 짓눌린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을 단번에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 예수의 이름이 들리게 하십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의 이름이요, 나의 모든 죄와 내 질고와 그 아픔을 이미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무게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의 이름이요, 나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의 이름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문맥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스케치하고 인물로 이 그림을 색칠했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일입니다.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목회하셨던 영국의 캠벨 몰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요 자막도 한번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정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오가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49절 같이 읽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담이 너무 잘 숨어서 하나님이 찾을 수 없어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깊은 절망 속에 빠져 내 생명을 이제는 거두어 달라고 원망하며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동굴 속에 파묻혀 있다는 겁니다. 어둠과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주님은 먼저 우리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안심하고 일어나도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안심하고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안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안심하고 그 절망의 자리를, 그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를, 그 내 욕심과 욕망의 자리를 떠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52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작아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에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맹인 바디메오는 어떠했겠습니까? 맞아,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이렇게 뛰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거야.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야.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 안에 생긴 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이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바디메오는 그 누구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의 감격 안에 거하였을 겁니다. 혹시 요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약한지 몰라라는 믿음에 대한 우월의식, 믿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내 믿음이 처절하게 약해졌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압니다. 이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하신 성령님을 안에 모신 성도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겨자씨처럼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찬양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야 연약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5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인생이 이제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털썩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그 절망의 자리, 그 걱정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길에서, 삶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